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 이렇게 나갔는데요.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과 인간은 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홍수 심판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만 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항상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혼돈과 공허,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황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돕는 삶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 욕심과 욕망을 마음대로 실현하는 세상. 그래서 폭력과 억압과 착취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 어둠과 죽음을 제거하심으로 이 땅의 안식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가득했던 악을 제거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안식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홍수를 땅에 일으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심으로 온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이 방주에 들어가고 7일째 되던 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40일간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의 샘들이 다 터져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1장의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궁창 아래의 물도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창조를 뒤집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궁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계를 정하셔서 하늘의 물이 한꺼번에 땅에 쏟아지지 않게 하셨고, 땅 아래의 물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경계가 허물어져서 땅이 황폐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땅에 물이, 그죠, 터져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땅의 높은 산까지 모두 잠기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시작해서 이렇게 물이 온 땅을 덮기까지 그 기간이 150일입니다, 여러분. 물이 땅 위에 가득했던 그 기간이 150일이 됩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나서 물이 점점 빠지는데, 물이 많이 빠지기까지 15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난 이후에, 그렇죠,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방주는, 그렇죠,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아라랏산에, 그렇죠, 걸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노아가, 그렇죠,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죠. 그런데 방주 밖으로 나간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까마귀는, 그죠, 힘이 좋아가지고 방주 물이 다 땅에서 마를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공중을 계속해서 날아다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어디에 걸렸다고요? 아라랏산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죠, 산 꼭대기 높은 부분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다니다가, 그죠, 힘이 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산 위에 머물렀겠죠. 그리고 다시 날아다니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쨌든 까마귀는 나가는 이후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일 이후에, 그렇죠, 노아가 이제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를 내보내죠. 하지만 비둘기는 머물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7일 이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때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이렇게 돌아오죠. 이제 그때, 뭐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 빠뜨렸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7일이 지난 이후에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7일 이후에, 그렇죠,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비둘기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죠. 그럼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그렇죠, 물이 얼마만큼 말랐는지 이렇게 보니까 땅이 다 거의 말랐던 것이죠. 땅에서 물이 거치긴 했지만, 여러분,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땅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메마른 땅이 아니라 질퍽질퍽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땅이 다 마르기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 물이 완전히 거치게 되어진 그때가 노아가 601세가 되던 1월 1일입니다. 물이 다 거쳐졌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 마르기까지 약 2달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601세가 되던 해 2월 27일에 방주 문을 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른 생물들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죠, 의문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제시하는데요. 특히 비둘기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신 그 성령님과 연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견해는요, 그들의 서식지와 관련되어진 견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까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은 저지대에서도 이렇게 살지만, 그렇죠? 아주 높은 산림지대에도 서식하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이 아직 다, 그렇죠, 저지대까지 다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노아가 높은 곳에도 서식할 수 있는 새 중에 하나인 까마귀를 여러분 선택해서 내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저지대까지 물이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졌을 때, 그때 저지대에 살아가는, 거의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비둘기를 선택해서 여러분 내보낸 것이죠.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그렇죠, 낮은 저지대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그냥 그들이 서식하는 그 환경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것들을 고려해서 물이 얼마만큼 빠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차례대로, 그렇죠, 높은 곳에 서식해도 되는 까마귀, 그리고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그렇게 서식하는 비둘기를 보낸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너무 좀 견해들이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이거나 너무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리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수 심판의 기간은, 그죠,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었죠. 600세 되던 1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서 방주에서 나온 날이 언제라고요? 601세가 되던 2월 27일. 그죠? 1년하고 10일이 더 지나죠. 그죠? 여러분 그 기간에 물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제가 거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안식을 완성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홍수 후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모습이 처음 창조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바람이라는 이 단어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온 땅에 물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온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통해서, 주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홍수 이후에도 온 땅을 둘러 덮고 있는 그 물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음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만드시죠? 큰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과 8장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이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기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창조요?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과정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 사건이 또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과 사명,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과 사명이 어디에 이어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노아 홍수의 사건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그렇죠?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1차 독자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야 한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창세기는 그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 머무는 기간 동안에 창세기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요, 이스라엘의 탄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떤 이야기로 끝납니까? 12족속의 탄생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 이야기 속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상황들을 보여주는데요.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안식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과 사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렇죠, 노아 언약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1년이 조금 넘는 세월을 방주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노아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온 땅이 물을 덮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렇죠, 방주 안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의 믿음이나 행위, 고생이나 수고 등을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잊고 계시다가 불현듯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억났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개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억하셨다라는 표현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시작되어지죠. 그럼 그래서 바로 3장으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1장 2절의 표현대로 하면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생물을 기억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나 근거나 조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대상을 향한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을까요? 그럼 출애굽과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인 우리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우리에게 업적이나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어떤 근거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향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지금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젖 먹이고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물으시죠.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더 강조되죠. 혹시
여인이 젖먹이고 있는 그 아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나는 내 백성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수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라고 판단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간섭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되어지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삶의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을까요? 여러분, 땅 위에 넘쳐나는 그 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생물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때까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일을 도대체 미루시는 걸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즉시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건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왜 한 방에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텐데,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죠.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그리고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면, 아니 그것보다 우리가 더 바라는 건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고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의 병입니다. 그리고 망각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냥 돌아보시면, 그죠? 그냥 이해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그때는 감사하죠. 한 달이 지나도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마른 땅,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넜어요.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죠. 여러분, 며칠 갑니까? 3일 뒤에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즉시 한 방에 해결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겠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여러분, 그것을 아버지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기억하죠? 먼 타국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그리고 그에게 굶주림이 찾아온 이후에 비로소 그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오래 참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은혜이고 진짜 복인 것이죠.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러워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은혜이고 어떤 것이 진짜 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과 아픔이 있죠. 지금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고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있는 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깊어지고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